산과 골짜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가 믿는 주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베풀 수 있는 불가능한 것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와 아무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을 행하시는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지금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두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자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쫓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든 순간에도 힘이 되어주시며 인내와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며 기뻐하게 하시니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고한 수험생에게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입시도 주님께서 강건하여 이들의 삶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 없는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보에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뛰어난 영성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이루민들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가식을 좀 버리고 진정으로 하는 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 올 수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가요? 금요 심야 예배에 동참하는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10시 20분에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전에 치러야 할 걸 치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린이 예배가 10시 20분에 드려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넷째 주에 심원식 오픈 강의에 드디어 우리 최우진 전도사님의 강의가 별 기대도 안 하면서 박수 치는 거 알고 있어. 유대인의 그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야기들로 최우진 전도사님이 아마 해박한 지식을 또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요. 빠지는 사람 없도록 약속 잡지 말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일부러 약속 잡는 사람들이 있어. 혼나. 자, 최우진의 전도사님의 강의가 넷째 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인 11월 다섯째 주에 사모님들 나눔이 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모님들의 나눔이 풍성해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인가요? 대답이 없습니다. 소문인가 봅니다. 자, 그 다음 광고입니다. 유아실 대금 아직도 미지급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좋긴 한데요.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예, 밑에 나가고 있죠. 힘듭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런 얘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군요. 네. 그 다음에 7번째 광고입니다. 유아실에 들어갈, 물품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도 장난감이 너무 부족하고요. 유아 책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책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한 분께서 그 온풍기는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는 걱정이 없고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냥 따뜻하게 재미없게 보내게 되는데요. 네, 재밌게 보내려면 다른 물품도 있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재미있게 보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는 건우 형제입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은 우리 혈인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광고 있으시면, 없으시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의 귀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드려나갈 수 있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을 모아 또한 그들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닫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게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늘의 응답과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시즌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한 준비해 나가면서 저도 이제 이 자료들을 또한 다시 한번 또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영상들이 종말에 대한 경고의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떴던 그러한 지진, 해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마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종 사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말세 때라고 하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종말의 때를 경고하는 그 유튜브를 올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 관련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밑에 검색어나 이러한 관련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보면 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종말에 대한 경각심들을 어느 때 내보내느냐,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또한 자연의 재앙들이 일어나거나 분쟁과 전쟁이 심하게 일어날 때 그때에 이러한 메시지들이 막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각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또는 경계심을 무엇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주의 메시지를 전함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메시지를 전함과 주의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데 초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경각심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종말론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 있죠.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편으로는 EU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계시록 3장에서도 봤을 때 예수님이 교회 내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문 바깥에서 뭐 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문 바깥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갖춰야 될 그 자리를 망각하고 상실한 상태를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잘못된, 우리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방향이 아니라 왜 자꾸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익숙해졌냐면요, 점치는 거와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떠한 그 미래 예언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치고 해석하고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데 자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반응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반응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야,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주님을 전함으로 이 땅의 소망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 때를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 맞아. 별똥별이 떨어질 것 같아. 오늘 말씀은 딱 그런 내용이죠. 바다에 큰 별이 별똥별이 분명히 바다에 떨어질 거야. 그럼 바다의 3분의 1이 뭔가 피가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될 거야. 보니까 또 산이 또 몽땅 바다에 빠지네. 분명히 뭐 바닷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야.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성경답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한 미리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하게 읽었던 이 8장은 좀 더 이제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자꾸 오용하고 또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그 7인에 대해서 즉 요한계시록 6장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그리고 다음 주에 읽게 될 9장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15장 16장 즉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측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아서 목사님 좀 예를 들면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죠? 땅에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서 뭔가 큰 어떠한 그 기현상을 통해서 우박이 떨어지려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태계의 어떠한 파괴되어짐을 묘사하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그 표현 양식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굉장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용암, 화산 분출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피폐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학자들마다 또한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에서의 재앙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뭘까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냥 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집중은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경에 대한 좀 약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늘 보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분은 맞지만 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천사는 메신저로서 또는 어떤 시종으로서 주의 성도의 기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냥 천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실까?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냐면 향은 니꼬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3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향과 기도가 니꼬르 형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누가 받았습니까? 어떠한 천사가 받았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향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향과 기도를 니꼬르 시키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3절에서 나오는 부분은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그 향은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적절한 해석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이라는 부분이 구약 제사와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구약 제사와 연관이 되어졌을 때 대부분의 그 구약 제사의 그 제물들을 뭐 했습니까? 태웠죠. 태워서 그 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들이마심으로 흠양하심으로 이는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 형식을 통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저도 사실은 좀 그 부분에 좀 마음을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분명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배라고 보는 것이 저도 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가 바로 그 예배와 합쳐져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 있는 불 이미지 어디서 등장했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주님을 만나 뵙고 화로다. 죄인이 주를 만났으니 주님을 면전했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누구의 입술에 대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즉 이 불이라는 것,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 또는 죄에 대한 심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네 가지의 형식이 등장을 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여러분 몇 개가 등장을 해요? 4개가 등장을 하죠. 사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세상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 거냐? 진노를 쏟아내시고 계시는, 즉 심판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런 모양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5절에 결국은 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은 무엇이 되고 있어요? 제단의 숯불과 섞여져서 땅에 쏟아짐으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는 것, 즉 재앙의 도구, 심판의 도구가 성도들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재앙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질까?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독수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신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독수리가 휘웅 날아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 화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재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로서, 경고의 메시지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특별하게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모습을 4장 5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4장 5장에서 천상에 있는 보좌, 그 하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독수리, 사자, 사람,
그 다음에 또 무슨 모양이었죠? 곰의 모양을 가지고, 황소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24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무엇이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천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양들이 끊이지 않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 말씀, 또 주님 앞에 은혜의 도구로서 나갈 수 있는 것, 기도, 또 찬양,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 세 가지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찬양인 겁니다. 찬양,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에서 기도가 굳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천상에서 구해야 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말씀과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은혜의 방편의 도구지만, 찬양은 이 땅에서도 또는 그 천상에서도 끊이지 않는 게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찬양한다. 그래, 내가 인정해줄게. 천사님 인정해줄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찬양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보좌가 오늘 8장 1절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요해지는. 여러분, 우리 그 워크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워크맨. MP3에 보면은 잠깐의 일시정지, 퍼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크맨이라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세대가 딱 드러나 버리네. 그 퍼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좋은 노래가 나오다가도 탁 멈춰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정십사님이랑 우리 최전사님이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타를 탁 멈춰요. 그 약간 그 퍼즈의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때는 뭐만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귀로 들으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 장면. 요거를 이제 그 최전사님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감동을 한다고 해요.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때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찬양이 잠깐 그 퍼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들, 모든 백성들, 24장로들,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잠깐 스톱 하셨을까요? 뭐 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어느 순간에도 찬양이 멈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 찬양 소리가 멈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찬양의 그 순간을 멈추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찬양, 하늘의 메아리를 멈춥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오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끊으시고 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부르짖음과 신음에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고요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찬양의 영원 상황에서 멈춤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8장 1절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와, 우리가 땅굴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누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봤더니 요한 사도가 봤더니 하늘이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예배 속에 드려지는 그 기도, 향과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재미교포 한 한국인이 오바마 연설 가운데서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민 정책에 대한 이민법에 대한 확대 방안을 놓고 오바마 그 정부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뒤에 있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미 합중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끊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들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뭐 하려고? 저지하려고. 근데 그 저지하려고 하는 걸 누가 막아요? 오바마가 막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때문에요. 한국 언론에는 한국인이 오바마 연설 중에 얘기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슈화 시켰는데 다른 유튜브나 메신저에서 뭘 올렸냐면 한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있는 오바마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관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자기가 연설을 하고 있고 많은 청중들이 보고 있고 많은 그 매스컴의 방송 카메라들이 다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옆에서 쉽게 말하자면 오바마 대통령을 디스하는 거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멈추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막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인의 용기가 우리 언론은 한국인의 그 용기가 대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바마의 그 관용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저지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대변해주고 대답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연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한 대통령이 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그 찬양 소리가 끊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억울함의 호소나 안타까움의 호소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주님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목회자로서 정말 이 단독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 제가 전도사 때나 신학사 때나 전도사일 때는 그들의 그 설교를 막 비판했습니다. 너무 알레고리컬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갖다 붙인다. 특히 이제 제일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께 잘하지 못하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 메시지였을 때.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그 이근성 목사님 내래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그거는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좀 약간 좀 당황스러워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30-40년 동안 원로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젊은 목사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왜 그 옛날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표가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갑은 목사님인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갑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인 겁니다. 목사는 결코 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목사는 갑이 아닙니다. 갑 역할을 하는 목사가 잘못된 것이지 목사는 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불만, 성도들의 아픔을 다 듣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대놓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많은 거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인내를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속이 타들어갈까요? 썩어 들어갈까요? 둘 다입니다. 타들어가고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오셔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왜 매일 아침마다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산을 올라가셨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왜 산 올라가는 줄 아느냐.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속이 병들어 죽고 목 육이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참 이렇게 가슴 와닿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억울하고 분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목사님한테 잘해라라는 메시지인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무슨 작업을 하냐, 새벽마다 그게 생각날 때마다 또는 괴로울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목사가 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 분한 걸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제대로 되는 거 절대 없다. 그거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억울하고 속상한 거를 뭐 하냐면은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요, 그 괴로움이요, 뭘로 올라갈까요?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고, 너 너무 정말 억울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기자들이 원수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원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바위에 메어 치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여러분, 저 원수의 애를 들어다가 어디에다 맺히라고요? 바위에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터져서 죽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에게 칼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칼을 디미는 것이 아니라, 칼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기도고 그게 하늘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아까 전에 우리가 궁금했던 것,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 땅에 심판으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당시에 순교당하는 모습들, 책들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기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녀를 먼저 죽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너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너와 네 자식은 살아남는 거야. 애는 막 부르짖습니다. 엄마 살려달라고, 아빠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모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형했던, 순교했던 그런 장면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갖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 죽음 속에서 또 다른 불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숯불과 함께 이 땅에 심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메시지인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우리가 그것을 뭔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능력이 되어져서 해코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당연하다라는 것에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당성 속에는 무엇이 녹아져 있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아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악한 사람이 잘 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로운 심판은 이 땅에게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단 그것을 유기하시고 그것을 체념하시고 그것을 잠깐 놔두시는 것이지, 그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가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원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일까가 아니라, 그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심판과 진노 중에 그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땅을 향한 그 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맨 마지막 말씀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끊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있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뭐예요? 경고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13절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서 또한 이 땅을 향하여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와 함께 결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곡입니다. 이게 남미 워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사가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따릅니까? 고통이 따릅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련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나가고 주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가면서 오늘 이 찬양 나는 믿네, 우리의 영혼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승리하는 백성이 오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견고한 신앙인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응답과 그 일곱 나팔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심판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더 활기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픔과 애통과 신음과 또한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가운데 상달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많은 찬양과 영광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작고 작은 우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셨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무기력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좌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늘 그러한 하나님으로 또한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견고하고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 앞에 억울함과 애통과 눈물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위해,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특히 우리 고3들 위해,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루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